자,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높이시고 나라를 부흥시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치를 잘하니까 그래도 내가 좀 한 정치하지, 내가 한 힘이 있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의 영광과 나라의 번영이 순전히 그 이스라엘에게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겸손하잖아요. 자, 이러한 다윗의 깨달음이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왕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래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의식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은. 사울왕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왕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잘 세워서 이스라엘을 번영시키려고 했는데 사울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시 다윗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자, 다윗 왕은 목적의식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명성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다윗은 우쭐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번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잘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 목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쪽 그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그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의 나라를 근동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극동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힘이 강했으면은 그쪽이 이제 극서 지방이 되는 건데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쓰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역사를 쓰니까 용어 자체가 근동 지방, 극동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동이라는 것은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동 지방에서 이제 그 파워를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자, 이렇게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삶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한테는요, 기회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그 기회를 거룩한 데다가 쓰죠. 좋은 데다가 쓰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허투루 씁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결국은 호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나중에 복권 당첨된 이전의 삶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뭔가 목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아담한 집을 하나 세우겠다 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다가도 뭐 복권이 당첨되면 당연히 그 돈은 그 집에다가 다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바른 목적으로 쓰게 되는 것을 볼 때 목적의식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목적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70억 인구 모든 사람들한테 목적을 다 주셨어요.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나요? 나의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요? 그거 혹시 잘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인생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울은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받아서 블레셋 군대에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받아서 그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의 초점을 그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또 제자들을 양성하시기까지 그 목적을 위한 삶으로 다 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 없는 삶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전도를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고는 다른 여행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도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적에 의해서는 그렇죠. 사람들마다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서신, 그의 편지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목적이 있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블레셋 군대를 2번이나 물리친 이야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다윗의 목적이 있는 삶이 빛을 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식민지 또는 아주 속국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원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10년 이상 사울왕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너무너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짓말로
블레셋 왕한테 가가지고 나 항복하겠다 그렇게 거짓 항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 그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미친 척도 하고 나 저기 살려달라 당신의 부하가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슬쩍 다윗이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가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놈이 우리를 배신했네 생각을 하고 안 되겠다 이 싹을 잘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을 치러 다시 옛날에 사울왕을 쳐부셨던 것처럼 그 군대를 소집해서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2번이나 완파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우리로서는 우리 한국으로서 봐서 이제 북방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2번이나 다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윗의 전쟁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위협한 블레셋 군대는 아주 싸움으로 아주 단련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약탈 민족이에요.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고 싸움을 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래서 약탈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전 군대가 다 연합해서 왔잖아요. 다윗의 군대는 어때요? 왕은 됐지만 이스라엘이 아직 병력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야 우리나라가 다시 풍전등화의 위험에 왔다. 어찌 하면 좋을꼬 했을 때 다윗이 처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싸울까요? 항복할까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마치 물을 흩어버린 같이 블레셋 대군을 몰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쫙 흩어버린 같이 그런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때 블레셋 대군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했던지 자신들의 승리의 상징물인 자신들의 우상단지 신상까지도 버리고 갔어요. 그 결과 다윗 왕은 그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모두 불살라버리고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수의 병력이나 훌륭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간절히 찾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승리예요. 이스라엘 신과 블레셋 신의 싸움이죠. 원래 고대의 싸움은 신과 신과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서. 자, 블레셋이 두 번째로 쳐들어옵니다.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다시 쳐들어옵니다. 재집결해서 이번엔 결단코 승리하리라. 근데 다윗은 첫 번째 우리가 이겼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해 줄 수 있어 라고 교만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야? 옛날에 골리앗을 물맷돌을 죽인 사람이잖아 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겸손하게 마찬가지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전략전술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또 한 번 완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는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 블레셋 오랑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완벽히 승리했습니다. 더욱이 2차 전쟁 승리 때는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역 바깥으로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블레셋들은 저 강변으로 다 물러갔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에만 따름으로써 승리를 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과 이번에는 정면 대결하지 말고 뽕나무 숲에 매복하고 있다가 좀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 내가 먼저 쓸어버릴게 라는 말과 똑같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하느님의 신호가 있을 때 공격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도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예요. 그 수하에는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에 경험이 많고 전술에 능한 장수가 왜 하나님한테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철저한 겸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최선의 방도로 여겨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엿보지 못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죠.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과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면 필경 망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면 반드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 제가 주보 앞편에 이제 인쇄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이.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바로 이 다윗의 자각을 통한 다윗의 목적의식 성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나라 또 우리 사는 세상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맞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궁궐 지어주겠다고 그렇게 목재를 다 날라왔어요.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명성을 극히 안 거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미리 이렇게 굽신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거죠.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나라를 세웠으니 저 나라는 분명히 강성할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축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궁전을 짓게 된 것이 이게 다윗의 강요가 아니라 히람 왕의 자원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뜻하지 않게 자신의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주시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각종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깨달음이야말로 다윗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내가 청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살고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 왕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인데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나 다 왕이 되면 우쭐합니다. 목이 힘들어가고.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항상 여론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번성하고 부강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모든 사회단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까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명이 되는 거예요. 콜링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목회가 뭡니까? 목회의 콜링, 목회의 소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후배였거든요. 형, 콜링이라고 한 말이야. 물에 빠진 거야. What? 뭐라고? 물에 빠지는 거네. 목사가 물에 빠지면, 아니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해야 돼? 수영을 나 못하는데? 그거 헤엄쳐야지. 그게 콜링이야 형. 자기는 목회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게 항상 기억이 나요. 그래, 콜링은 그런 거지. 목사가 됐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헤엄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순간순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이러한 pastoral calling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선교적 교회의 멤버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돈, 이 모든 재산들,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Hallelujah, praise the Lord. 아멘.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예. 뭐 내 거면은 뭐 쓰다가 막 버리고 다시 사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남의 거면 이거 애지중지 할 때가 있어요. 망가뜨리면 안 돼. 이거 빌려온 거야. 우리 몸도 똑같아요. 예. 우리 몸도 렌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리스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몸과 이 바디와 스피릿과 다 렌트한 거예요. From God. 그래서 우리가 정말 Voice from God. 영어로 쓰면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탤런트, 육체,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알았다?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다윗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다윗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바꿔. 그런 일도 있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은 성경의 유일한 한 사람, 이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물론 살인자고 간음자고 죄 많이 졌지만 회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사랑받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이여 오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계십니까? 도구는 주인한테 불평하지 않습니다. 컴플레인 안 해요. 하나님한테 나를 왜 이렇게 쓰나요? 어떤 사람은요, 못을 박는데 망치가 없으니까 마이크로 못을 박고 있어. 저 같은 찬양 목사 입장에서는 야, 마이크로
못을 박으면 마이크가 망가지는데 미국에서 만든 슈어사에서 나온 SM58은요 못을 박아도 망가지지 않는 마이크예요. 물론 찌그러지긴 하지만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마이크로 못을 박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시면 몸만 힘들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영역, 그 달란트, 그 리더십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세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미 찾았다면 그것을 잃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번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우리가 속한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의 나라들에도 기독교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죽어도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번영이 있는 나라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번영하리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커질 것이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Hallelujah, praise the Lord.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깨달음은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Amen.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Amen.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른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어찌 망해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찌 꺾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어찌 험하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영케 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단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Amen. 믿음으로 Don't give up on the Lord. 아멘. Insist on going to heaven and see Him, meet Him there in paradise. 아멘. 아멘. 좋습니다. This is paradise. It is paradise. This is still the earth because we are all suffering. Okay. I see. Nobody understands each other, causing war and turmoil in this world. 네. 자, 끝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어머니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7학년 위에 어머님들한테 꽃을 준비하기도 했고 또 멀리서 제 딸이 이렇게 과일로 만든 부케를 또 이렇게 그거 제가 찾아오느라고 시간 좀 걸렸어요. 실버 스프링 다운타운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예. 제 딸아이는 뭐 자기 엄마를 생각했겠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같이 논아 드세요. 이렇게 거금을 투자했어요. 학생으로서 돈 버는 것도 없네. 약간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제 딸아이의 마음을 제가 읽게 되니까 참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정말 잘 키워주셨네요.
진짜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오늘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Amen.